사람이란 존재는 책임적인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책임의 내용에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를 잘못 활용하게 되면 권리의 오남용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권리를 오랫동안 행하지 못하면 그 권리는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인간의 최초의 범죄에 대하여 책임 소재를 우리는 사탄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들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마귀 사탄이 왜 마귀 사탄이 되었습니까?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주제의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되는 영광을 가로채고, 그리고 별 위에 자기 처소를 베풀려고 했던 어리석은 교만이 광명의 천사로 하여금 뚝 떨어져서 마귀 사탄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사탄은 이러한 힘을 이용해서 인간에게 접근했고, 인간들 역시 교만에 빠지도록 할 계책을 마련하고 시험을 해오고 유혹을 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 사탄에게 있어서 인간의 범죄에 대한 제1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들이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사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을 해야 되는 것, 확신해야 되는 것,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 사탄에게 인간의 범죄의 한 면의 책임이 있음과 동시에 인간에게 역시 더 중요한 면의 실수가 있고 죄가 있었음을, 책임이 있었음을 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져야 할 사건이 하나 1장의 1절로부터 쭉 읽어내려와야 될 부분인데 거의 끝부분에서 우리가 읽어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말씀을 잘 읽어보게 되면 그 맥락을 짚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 신세대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40년을 지나오면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엎드러진 바가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고별 설교는 신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가 120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생 여정을 거기서 종착점으로 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먼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120세였지만은 기력이 쇠하지를 않았고 눈이 어둡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가나안 땅을 한 폭 한 폭 접어 바라보면서 어떤 때는 확대하고 어떤 때는 축소해 보면서 그 땅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타협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만큼 가까이 한 인간이 없었음을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나누던 자가 바로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기력이 지금 아직 생생합니다. 내 눈도 어둡지 않았습니다. 귀도 역시 그렇고요. 하나님, 좀 더 가면 안 될까요? 가나안 땅에 한 걸음이라도 들어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멀리는 가지 않을게요. 하루 길만 좀 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이었는데 모세가 얼마나 들어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물을 얼마나 마시고 싶었을 것이고 가나안 땅을 얼마나 밟아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렇게 약속의 땅을, 꿈에 그리던 땅을 40년을 방랑하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집하지 않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을 모세는 생각해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40년 전에 그 일이 없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저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있을 텐데 말입니다. 지금 애굽의 수도인 카이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비브까지 비행기로 날면 1시간, 자동차로 가면 12시간, 도보로 3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그 교훈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너네들 그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 실패를 교훈하고자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조상들이 실패를 하게 되었던 그 원인이 된 곳 가데스 바네아,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성공을 위한 교훈이라기보다는 실패하지 않기 위한 교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을 이것을 앞세우면 실패합니다 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상식을 신앙보다 앞세우게 되면 실패하게 됩니다. 인간 상식을 앞세우기 쉬운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히브리 11장 1절의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실상과 증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상할 수 있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인적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실제 모습 아니겠습니까? 실상, 이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증거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이유가 돼서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거이거든요. 증거는 결과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증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상과 증거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 여러분, 확실하지 아니하는 원인에 대한 것, 바라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어떻게 실상과 증거와 동일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이것을 동일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요, 신앙의 논리로 설명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인간 경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상식 세계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보여주는 사건에 대해서 제가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상식선에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식이 통하는 세계가 있다고 하면 신앙이 통하는 세계도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면이 있다고 그러면 저 면도 있음을 부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상식이 통하는 세상만 인정을 하고 신앙이 통하는 세상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상식선에서만 논리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러고 신앙의 논리로는 설명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만약에 이렇지 못하다고 하면 여러분들 역시 신앙인이면서도 상식선에서 머무르는 상식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경의 신뢰를 들어볼까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떠나가서 20여 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외삼촌 집에 붙여서 살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써 재산도 많이 늘었습니다. 가축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가족도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약속했던 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곱은 어쩌면 그곳에서 머물러 더 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곳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모험입니다. 적어도 모험입니다. 그 형 에서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나타나서의 걸음을 체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분명히 바단 아람이야. 그곳에서 떠날 때가 있을 것이야. 그러면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것이 형 에서의 20년 동안의 복수의 칼을 간 내용입니다.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하는 명령이 있기까지는 야곱은 좀 더 편하게 지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새 하나님이 보낸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가축과 함께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해가 떠올랐을 때에 야곱은 뒤늦게서 야복강 나루를 지나서 가족과 합류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힘있던 야곱이 이제는 야복강 나루터에 하나님의 사자와 싸우느라 환도뼈를 얻어맞아서 장애인이 된 겁니다. 이제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은 인간의 계책을 쓴 것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겠죠. 가축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사이사이 형 에서의 마음을 녹입니다. 시간 간격, 시차를 두고서 형의 마음을 누구를 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약발을 받아서일까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서 형 앞에 엎드려지면서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야곱의 특유의 아첨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로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야비한 사람이기는 했었지요. 그러나 계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웬일일까요?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아왔던 이 에서가 군사 400명을 대동하고서 야곱과 마주치고 있는 이 순간까지 원수를 갚겠다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봄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얼싸 껴안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3장 12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희들과 동행하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서가 야곱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군사 400명이 있으니까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 가축이 많고 이렇게 가족이 있기는 하지만 힘쓸 수 없는 가족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군사가 400명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와 동행하면서 너의 걸음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거야. 너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와 동행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보호를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도움이 절실하거든요. 그러나 야곱은 격식을 갖추어서 거절을 합니다. 형님 먼저 가십시오. 저와 가족들은 가축도 딸렸고요. 너무 걸음이 늦습니다. 천천히 행보대로 갈 테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 형님을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어째서 야곱은 형 에서를 떠나보내는 것입니까? 이별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함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힘이 될 것인데요. 그러나 야곱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강자의 논리로서 강한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은 야곱은 경험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20년 동안의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형이 자기와 화목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논리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인간의 논리에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야곱은 신앙의 논리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 속에서 이제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로가 아닙니다. 경험 세계 속에서, 상식선의 세계 속에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마주했을 때에 골리앗은 어떤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까? 골리앗의 키가 6규빗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규빗을 사람의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로서 45cm 정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계산을 한다고 하면 6규빗이면 2m 70입니다. 2m 70의 장신입니다. 적어도 3m에 가까운 거구, 안악자손입니다. 블레셋 가드 사람입니다. 골리앗은 놋 두구를 쓰고 있었고 놋 각반으로서 하체를 보호를 하고 있었고, 그의 갑옷은 비늘 갑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깨와 어깨 사이에 단창을 짊어지고 있었는데 배틀의 채 같은 무거운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방패를 들고서, 방패를 든 사람이 한 사람은 호위무사로서 골리앗 앞에 행하고 있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을 마주하고 있었던 다윗이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현재 사울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참호 속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식이지요. 지금 골리앗 앞에 누가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 전체와 블레셋 군대 전체가 싸워서 피를 흘릴 것이 아니라 1대1로 싸워서 이기고 지는 것을 결정을 하자. 내가 블레셋 땅에서 나왔지 않냐? 너희 땅에서도 한 사람 나와라는 거거든요. 누가 나오겠습니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상식입니다. 지금 상식선에서 멈추어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꼼짝하지 못하고 그 세계에 멈추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낫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며 내게 나왔지만은 나는 너가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논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식선에 머무르고 있었던 골리앗은 드디어 신앙 논리에 의해서 거꾸로지게 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교훈. 그 가데스 바네아 교훈은 상식을 앞세웠기 때문에 실패했던 교훈입니다. 그들은 순간순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지도자들을 향해서 욕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은 홍해 앞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들의 앞에는 금붉은 홍해 바다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래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한 거 이해가 됩니다. 그때까지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을 때 이후에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무지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셔서 신앙의 세계 속에나 가능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을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길이 험하면 주여, 길이 험합니다. 좀 편한 길을 주십시오.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서 편한 길을 달라고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음식 먹고 싶은 것이 있었다고 하면 고기 먹고 싶습니다. 부추도 먹고 싶고 마늘도 생각이 나네요. 소위 말하면 보양식이 그립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구하면 하나님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건 전혀 아니올시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여전히 원망 불평 쏟아냈습니다. 물이 없다고 탄식하고, 그러더니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결정판입니다. 불평원망의 결정판, 바로 그것이 그들의 자폭 테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40년간은 헛걸음 공전하면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지금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인간 상식을 신앙 논리보다 앞세우게 되면 실패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정보를 하나님의 말씀 정보보다 앞세우게 되면 실패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공하는 정보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그 이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이 정보는 세상의 어떤 정보보다도 최신식입니다. 세상의 정보는 금방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갈렙 나이가 80세, 85세 정도 됐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파견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곳저곳을 살펴놓는데 그들이 밟은 땅이 약 500km 정도의 땅에 해당합니다. 거리가 그 정도 됐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보고를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실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좋은 정보를, 정확한 정보를 앞에 말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준 정보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땅의 원주민들은 키가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었고 아낙 자손의 네피림의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전혀 상대할 수가 없는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그 대가 하늘까지 치솟아 다 있습니다. 엄청난 성이었습니다.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 성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에 메뚜기 같이 보았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감담이 서늘하게 녹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좌절하고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 갈렙의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전혀 귀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갑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우리의 땅입니다라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 제공을 듣지 않으려고 했고 세상의 정보를 가지고 그들은 40년 동안을 방황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 여호수아 갈렙이 85세 정도 되었을 때에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악몽처럼 겪어야 했던 가데스 바네아의 슬픈 날들을 돌이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 제공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 외에 어떤 것이 정말 진실하겠습니까? 오늘도 SNS를 타고서 떠돌고 있는 수많은 소문들 말입니다. 신문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 제공해 주는 것도 거짓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진실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도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상식이 앞서면 실패합니다. 세상 정보가 앞서가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논리를 앞세우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말씀의 논리를 앞세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